축복하며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살고 있다라는 자체도 복이고, 우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랄지라도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그 기회를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늘 축복된 삶,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들이 늘 복 있는 발걸음, 또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월달 찬송 축복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나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되, 만일 그 집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행하려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떠나는 날까지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를 돕는 자는 곧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너희는 복을 주러 가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 들어서 누리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참 복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복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저 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보내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들 제자들, 전도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 전도자를 대접하고 전도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12 정탐꾼을 숨겼던 기생 나합도 멸망의 땅에 있었고 멸망의 시간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저희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저 베푸는 자에게만 축복하고 우리를 잘 섬겨주는 가정만 그 집을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특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정죄해야 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원래 죄인이고 지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생각과 마음 속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담을 하며 말을 하지만 사실을 강한 강조를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 속에 그 약점과 죄에 대한 부분을 반항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향해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잣대로 바라보지만 남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그저 정죄하고 그저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속된 마음들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요 판단하실 이요 정죄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조차도 율법과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서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배반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축복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어진 특권 가운데 놀라운 특권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축복을 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내게 선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여지게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거제 나사로가 죽은 뒤에 눈을 뜨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지 이게 또 클라이막스로 이게 또 그런데 어떻게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누가 찾는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기를 원하고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을 비고 그 집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된 소식, 복음인데 그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파해야 되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 세계까지 이어지는 내세와 현세와 내세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인천 시민들, 이 청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면 먼저 그들을 축복해야지 될 거예요. 믿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더 이상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다수의 중보의 기도를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픈 문제를 해서 고침받기 위해 잘되게 중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죄를 향하여, 우상의 죄를 향하여, 믿음이 잃어가는 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민족의 죄 앞에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고 모든 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의 가슴들이 감정이 휩싸여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 민족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구국성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라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까닭에 멸망되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용서의 길로, 은혜의 길로 회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중보 기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중보 기도의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길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안수받고 난 뒤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런데 그 순교 현장에서까지도 저는 사람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라,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질 자를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으로 중보하면서 저 천국으로 인도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속에 의로움이 너무 드러나서 때로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 향해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더 이상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어디를 닮든지 닮게 되어 있어요. 잠버릇이나 걸음 걷는 모습까지 닮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데,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과 함께한 자들, 여러분과 같이 거하는 자들 입술 속에서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 당신은 꼭 하나님 같아, 이러한 소리를 들어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 금연차에도 얘기했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걸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든지 활용해 보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활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활용을 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안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축복하며 사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모습 속에도 그럴 거예요. 늘 그저 사랑하고 늘 베풀고 얘기하는 자의 삶, 여유가 있는 삶은 반드시 많은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그 선교비를 주는 자를 전파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 선교사도 있는데 극동방송에 기도하다가 아마 전파 선교사라는 말을 누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볼 적에 상당히 잘 아주 너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다. 전파하는 수신료를 향하여서 지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전파 선교사라고 많은 자들이 이 속에 간증을 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몇 년 전에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에 눌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된다. 그 방송을 듣는데 하루 종일 그냥 들으려 들은 게 아니에요. 방송이니까 이게 틀어놓는데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찬양이 나오는 방송. 하루 종일.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목회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해 준 거와 찬송과 간증들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걸 느끼네. 자꾸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그러나 자꾸 그 마음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회복이 돼요. 사실 그때만 해도 남편을 믿지 않고 혼자만 교회를 다녔고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부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방송을 틀어놓는데 1년이 돼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와 세례를 받게 돼. 그 얼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여보, 나는 이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바꾸려고 여러분 속의 삶 속에서 왜 축복하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입술에서 왜 저주하는 입술이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서 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음에 눈이 안 차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행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요거 한 가지가 안 좋다라는 그것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입에서 축복의 말은커녕 축복의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과응보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건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니게 하려고 해도 안 됐죠.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고 자꾸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 남편이 변화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키고